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06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 35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4장과 같은 내용인 셈입니다.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35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말하자면 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그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는 심판의 측면에서 하나는 복과 우리에게 허락할 그 복된 영생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장에서 보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천국은 마치 그 황무지가 변하여 낙원이 된 것 같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고 백합화가 피고 하는 식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장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거기는 해하는 짐승이나 상하는 것이나 또는 눈물이나 이별이나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이사야 11장에 가보시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런데 이런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이 만드실 그 복된 나라에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유는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말하자면 이 나라를 해함과 상함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 같은 불모지가 없는 곳으로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영생에 관한 요한복음의 정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영생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아는 대로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보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4장에 찾아가 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하여 저들을 심판하시리라 경고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 심판의 결과가 말하자면 사막과 황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는, 우리가 천국을 묘사한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심판이 초래되는 이유를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는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실이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통치자이시다 라는 얘기며, 그것보다 좀 더 가야죠. 아직도 우리는 정보의 차원에서의 지식 말고 그보다 더한 내용을 봐야지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가십시다. 예레미야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본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로 아느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다르냐?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용맹과 부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힘이죠. 이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용맹과 세상의 부가 자랑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한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해야겠다라는 문제이지, 정보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는 표피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황무지와 사막이 없이 거기 백합화가 피고 그것이 옥토가 되는 이유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결국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 질서와 내용의 문제가 우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신자된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치와 질서와 내용으로서의 천국의 내용들을 누릴 줄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완전한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천국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마는 그 환경과 조건이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하나의 부수적 결과이고 또 중요한 것으로는 그 통치의 내용이요, 본질이요, 질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즉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천국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그래서 성경은 구원 문제를 바로 이런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혹은 324페이지. 제 성경은 큰 글자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할아버지가 되게 돼 있는 관계로 큰 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통치 질서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그 통치의 질서와 내용으로 하는 나라 속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로마서 6장식으로 가볼까요? 같은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불법에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다. 그때는 너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짓이 사망으로 끝나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질서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끝은 사막이요, 황야요, 더러움이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질서와 통치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어나고 결실하고 그래서 거기 생수가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너무 좁은 의미로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어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 간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표현이 갖는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곳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산적이거나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때는 다 사망과 더러움의 질서 속에 있었으므로. 그러나 구원을 얻음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오게 되어
이제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복 주시는 나라 속에 있고 그 질서와 그 복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간증에 대하여 조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간증을 듣고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가 어떻게 희망이 없었고 어떻게 죄짓고 살았는데 극적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라는 이 죄와 사망의 자리, 영벌과 저주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데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 얘기를 하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온 여기가 무엇이냐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경험을 얘기해야 벗어나온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할 바엔 왜 나왔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늘 했던 불평입니다. 야, 거기서 종노릇은 했지만 야, 거기서 그래도 탕수육도 먹고 물론 주인상에서 세배온 거지만 야, 거기서 그래도 짜장면도 먹었다. 이건 밤낮 만나만 먹냐?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볶음, 만나 무침, 만나 비빔밥. 야, 우린 못 살겠다. 이게 불평이었다고요. 알아들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건 좋지만 자유를 얻어봤자 누리는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이 자유를 얻냐? 성경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했어야 맞다 이거죠.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온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영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무한대의 연장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결실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자란 그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실하며 꽃을 피우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존재와 그의 인생이 복된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쪽을 얘기하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런 식의 간증은 좀 난감합니다. 듣고 죄만 배우지 도대체 그래서 이 거듭나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뭉뚱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로 돼 있지 어떻게 왜 기쁜지는 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 기쁨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옛날 얘기를 들출 필요 없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으로서의 특권들이 나열되는 간증은 듣기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간증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신앙의 승리 또 특권으로서의 누림이 너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거 뭐죠? 이 영생에 이르는 질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 예전에 우리는 감각 없는 자여서 우리를 방임하여 더러운 것과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어떤 통치자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모든 능력과 열심을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는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겁니다. 우린 공평과 정직이라는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면이 없지 않죠. 그보다 더 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더럽고 죄악된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지키는 것과 우리된 값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나 하나를 위하여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양보하며 지며 용서하며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 된 것을 지키는 그런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복이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거죠.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영화 보시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배역을 기왕이면 좋은 배역 맡는 게 낫잖아요. 가롯 유다역 이런 건 맡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역은 일당 10만 원, 가롯 유다역은 일당 100만 원 할 필요 없죠. 가롯 유다역. 예수님 역, 이건 좀 겁나니까. 그건 뭐 또 딴 사람 시키고, 신복인 목사님 안 오셨으니까 신복인 목사님 시키고, 12 제자 역, 이런 돈 좀 덜 받아도 알아들으시겠죠? 그게 구원이요? 그게 신자된 보상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정말. 나 혼자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신자 되어서 이제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인 것이에요. 좋은 역할을 맡았잖아요. 좋은 역할을. 여러분 무슨 말하자면 글래디에이터 기억나시죠? 막시무스 이게 극중 주인공 이름도 외우고 참 기가 막힌 사람. 막시무스가 이제 묵사발이 돼서 이제 검투사가 됐고 황제는 이상한 놈이 됐잖아요. 그 역할을 할 필요 없죠. 그 역할을 할 거 없죠. 여러분이 만일 그 황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간의 내 잘못을 내가 뉘우치노라. 너 다시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가져주기를 내가 간청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황제다운 것이지 쌍 죽어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비록 예화라도 이 말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3장입니다. 326페이지. 9절부터 보시죠.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 나라의 통치 질서와 내용을 자기의 속성으로 가지는 것, 자기의 내용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아까 본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9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것이라 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하나 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이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는 누구를 잡아먹자 그러고 고소하고 죽이자 그러고 하는 역할을 맡을 때 우리는 이 역할을 맡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는 맡는 거예요. 이게 신자된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나오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 질서, 그 나라의 생명의 내용들로 채우며, 그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대표되는 나라. 그런 그 나라의 백성된 표를, 그 성격을 앞세우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신자된 특권이요, 누려야 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로 하여 환경과 조건을 고침받아 널브러져 있기를 요구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믿음 표가 나질 않고 불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고 느끼죠.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통치에 있습니다. 이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증명하는, 누리는, 자랑하는 날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놓으셨음을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행하여 우리가 속한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저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과 죽을 것들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거룩들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사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자극하는 것이요, 생명을 출산하는 날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